청년까지 나와서 특성하면 애들이 움직여. 어른이 나와 특성하면 애들은 안 움직여. 희한하죠? 세대가 좀 공감이 되는 것 같아. 우리 남성들의 음성이 중후하고 좋네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축구 부원하고 관련 있는 사람들은 얼굴이 활짝 폈어. 뭐 그렇지 않은 것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나머지는 그냥 찬양이니까 그냥 은혜로워서 그런 것 같고. 이게 또 인간 아니겠어요? 장로님은 왜 이렇게 방향을 못 잡고 그래? 근데 뭐 이해 가요. 장로님도 한갑이 이제는 훨씬 지나고. 그래도 그냥 같이 또 볼 차려고 애쓰시고 다 고맙죠. 오늘은 7장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주보에 나온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사시면서 좀 두려울 때가 어떻게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어요? 보통 있어요? 조금 있어요? 보통 많이 있죠? 뭐 사람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면 두려움이 오고요. 또 내가 뭐 감당할 수 있다 할지라도 생전 처음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은근히 또 두려움이 또 생기죠.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남유다 왕국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어떤 선하신 은혜, 또 약속의 축복, 이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거기에서 그러지 못한 자들에게 대한 또 하나님의 경고, 이건 또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산재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에 뭐를 하고? 공감을 하고 미안해요. 공감을 하고 은혜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은 뭐 본의 아니게 이사야서는 뭐 다른 데보다도 좀 더 역사적인 부분들이 많이 깔려 있어 갖고 저도 준비하는데 쉽지 않고 또 듣는 여러분들도 생소할 수도 있고요. 벌거벗은 세계사 보시는 분들 계시죠? 거기에 나오는 그 교수님들 그 강연을 쭉 이렇게 하면은 상당히 매끄럽잖아요. 안 봤는데 보는 척했구나. 그런데 그런 일반적인 역사하고는 또 좀 다르게 성경의 배경이 되는 역사는 또 영적인 말씀과 아울러서 전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언밸런스가 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저에게 항의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고 그래도 전하는 저로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또 성경과 역사가 같이 이렇게 가고 있는 건데 조금 연계성을 좀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역사와 성경은 전혀 동떨어진 아무 상관없는 그렇게 보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요. 물론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뭐 역사를 말하지 않으니까 보편적인 교회들이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 성경은 역사와 맞물려 있고요. 성경의 내용, 성경의 속 알맹이가 역사 안에 있다는 사실. 하나님은 역사 속에 역사하시고 역사를 통해서
일을 추진하고 계신다는 거, 이 점을 여러분들이 좀 조금이나마 느끼면 좋겠습니다. 7장에 보니까 우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그래요. 6장은 소명장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이사야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던 장, 6장이 그게요. 이제 7장서부터는 이사야를 쓰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가서시고 또 그들의 잘잘못을 가려내시고 하나님의 어떠한 꿈과 희망을 말씀하는 내용들이 이제 쭉 평야처럼 펼쳐지게 됩니다. 이런 어떠한 그 영적인 디지털의 시각을 우리 성도들이 가지면 참 좋겠는데, 저도 그런 소망을 좀 가져봅니다. 강해를 늘 준비하면서 그 소망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의 성경을 보는, 성경을 아는 시각이 좀 넓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거.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성경 뭐 다 알아요. 몇십 년을 믿었는데 늘 그 설교, 늘 똑같은 것이 반복되는 듯한 설교, 제목, 주제, 내용 이런 것들. 결코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좀 아날로그식이 아니고, 아날로그는 뭐예요? 좀 일방적이잖아요. 디지털은요, 쌍방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런 양방향적인 디지털의 좀 시각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다. 제가 여러분과 신앙생활 같이 하는 그 어간 안에 좀 그런 일들이 좀 있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습니다. 우시야의 손자라고 했는데, 우시야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아하스를 설명하기 위해서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 우시야 지나가고요, 그 아들 요담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아하스예요. 여러분들은 이분들의 그 이름이 그렇게 머릿속에 깊이 있지는 않을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래도 많이 아는 인물이죠. 그의 아버지가 아하스입니다. 그러면 조금 연관이 좀 될까요? 뭐 우시야, 요담, 사실 그렇게 인물을 설교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을 때는 거의 거명되지 않는 이름들이거든요. 아하스는 성경의 그 유다 왕국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두 갈래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사울 초대 왕서부터 시작하고 솔로몬까지는 통일 왕국이 그냥 하나의 이스라엘이었죠. 솔로몬의 자녀 때 르호보암으로 내려가면서는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쭉 역대 왕으로 쭉 내려가요. 그리고 남유다도 쭉 내려갑니다. 보편적으로 아마 거의 확실하죠. 북이스라엘은 그 왕들의 역사를 쭉 보면요,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어요. 북이스라엘의 뭐 왕국의 시조라고 해야 되나? 첫 번째 왕이 있잖아요. 여로보암서부터 시작해갖고 마지막 이르기까지 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고 이방인처럼 사는 그러한 민족이 이 북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 근데 이 북이스라엘의 구성은 거의 뭐 10지파 정도, 10지파 반 정도 해당될 정도로 12지파의 거의 다가 북이스라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남유다는 그냥 유다 지파예요. 그게 조금 섞이는 듯 마는 듯 하는 그런 건 있지만 그냥 대표적이면 그냥 유다,
그럼 어떻게 보면은 11개 지파 대 1개 지파거든요. 뭐 이거 다 설명을 정확하게 하려면 시간이 또 많이 가니까 그렇게는 못하고 대략적으로 그냥 그렇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남유다 왕국, 지금 남유다 왕국에 대한 이사야서거든요. 여기에는 지금 통일왕국 3명의 왕 빼고는 19대까지 쭉 내려가거든요. 여기에 선한 왕이 한 8명 정도 소개되고요. 나머지는 다 악한 왕으로. 하나님 보시는 관점에서 그런 겁니다. 예. 그 중에 아하스가 있는데 아하스는 악한 왕에 속해요. 예. 그 할아버지 우시와 아버지 요담 그리고 아들 히스기야는 다 선한 왕이에요. 근데 이 아하스는 악한 왕입니다. 이렇게 선한 집안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 집안에서도 이렇게 악한 자가 발생하더라고요. 끔찍하죠.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선한 줄기를 타고 내려오고는 계십니까?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의 자식 또 여러분의 손자 그 어떠한 혈통의 가문 속에 마치 아하스가 껴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아하스 왕은 어떠한 인물이냐? 뭐 질비하게 여러분에게 보따리를 풀 수는 없어요. 그래갖고는 9절까지 절대 못 가거든.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이든지 책이든 이런 찾아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간략하게 말하면 아하스의 뜻, 이름의 뜻은 소유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아하스는 어느 정도로 악했느냐? 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전혀 없었던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건 같은데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만족을 못 느껴. 무슨 국가에 일이 있던 집안에 무슨 일이 있던 자기 개인에 뭐가 있든 간에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것 맞나요? 근데 아하스는 그렇게 보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부족하다고 느낀 거지. 그래서 결국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어떤 물력, 물리적인 힘, 이 물력을 자꾸 의지하게 되고, 고대 사회니까 전쟁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려면 군사력이 강해야 되는데 이런 어떤 군사력을 상당히 의존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멸망의 길로 빠지고 맙니다. 어떤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 이 아하스 왕은 말이죠, 이방의 신인 몰렉이라는 이방 신이 있거든요. 이 몰렉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도 이 몰렉에게 살아있는 자기의 자식을 제물로도 바치는 아주 끔찍한 비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러한 종교가 이 몰렉 신을 믿는 거예요. 죽어서가 아니고 어이시 살아있는 자식을 그냥 불구덩이에 집어여서 태워버리는 거예요. 제물로. 이런 것까지도 아하스는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자기의 자식을 그렇게 제물로 바쳐. 뭐 때문에 바쳤을까요? 국가의 안녕을 생각해서. 우리나라가 다른 외세의 침공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고 이런 어떠한 기운을 놓고서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근데 전혀 이상하게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아하스라는 사람이다라는 얘기죠. 대략적으로 보면 그렇게. 뭐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어떤 영적인 죄악상을 말하면 말할 것도 없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이 아람은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 국가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누구 집으로 도망가요? 삼촌 집으로 가죠. 라반의 집으로. 그 동네가 아람이에요. 밧단 아람. 밧단 아람.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지금 현재의 지도로 보면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시리아 지역에 있어요. 지금도 아람이 있거든요. 그 아람을 다스리는 왕 르신이라는 자가 있는 거죠. 그리고 느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 느말리아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베가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이 왕과 둘이 연합을 해서 뭐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쳤다라는 거, 침공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능히 이기지는 못하니라 그래요. 이게 이제 역사가 있습니다. 역대서나 열왕기서에 보면 보충할 수 있는 말씀들이 쭉 나와요. 이 시대가 한 대략적으로 BC 740년 내외, 745년서부터 735년 그 정도쯤은 어간됐을 거예요, 아마. 주전이죠, BC니까.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제국이 상당히 부강해지고요. 주변의 열방을 침공해서 자기 국가로 만드는 시절이었어요. 이때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하고 북이스라엘하고 위기를 느껴요. 왜냐하면 이 아시리아의 디글랏 빌레셋이라는 왕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남하 정책, 남서 정책을 해요. 그게 조금 위거든. 뭐 이렇게 말하면 또 뭐 어디가 어딘지 잘 구분 안 가죠? 제 머릿속에는 훤하게 보이는데. 아무튼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 이라크 그 지역이란 말이에요. 아수르가. 그러니까 약간 남쪽이면서 서쪽이거든요. 이 정책을 펴갖고 영토 확장을 하는 거예요. 위기를 느끼죠. 그래서 르신하고 베가하고 두 왕이 연대를 해갖고 뭔가 맞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빠졌어요? 누가 빠져있죠, 지금? 빠졌다는 게, 누가 이 아람의 루신 왕하고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있는데, 어느 나라가 지금 빠져있는 것 같아요? 남유다 왕국이 빠졌어요. 빠졌다니까 물속에 빠졌나, 또랑에 빠졌나, 그 생각들 하시는 것 같아. 남유다가 없어. 그래서 남유다에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같이 연합하자. 그래서 대항하자. 근데 남유다는 거부해요. 왜일까요? 남유다는 별도로 아수르하고 연합은 아니지만 친아수르 정책을 피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람하고 북이스라엘이 볼 때 어때요? 괘씸하죠. 왜냐하면 지역적으로 보면 같은 지역이에요, 이게. 그런데 우리하고 연대를 하지 않고 저 멀리 있는 아수르하고 친화 정책을 하고 있다고? 상당히 불쾌한 거죠. 그래서 침공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내용이 여기 본문 이사에서는 없지만 이게 일반 역사에도 있고요. 성경 열왕기나 역대에 보면은 조금씩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침공한 거예요. 그게 1절 말씀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는 못하더라. 다른 지역, 저 예루살렘에서 저 변방 쪽 이런 데는 침공했어요. 치고 들어왔어요. 근데 그게 양이 안 차잖아요. 어디를 쳐야 돼요? 예루살렘. 왜? 그게 수도거든. 거기에 왕이 있거든. 거기를 점령해야지만이 진정한 승리인데
그러려고 했지만 이기지는 못했어요. 실패로 끝나죠. 그게 1절의 말씀. 이 아하스 왕은 20살 때 왕에 등극합니다. 20살 때. 아마 그의 아버지 요담이 그 나라를 다스리는 말미에 힘에 버거워서 이 아들이 아하스가 그 섭정을 같이 해요. 섭정이라는 게 또 별로 쓰지 않는 용어죠. 섭정은 무슨 얘기냐면 선왕, 앞에 있는 왕이 왕으로서 역할을 하기에 부족할 때 같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섭정이라고 하는 건데 한 3년 정도를 섭정을 하고 BC 732년쯤에 혼자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다 역사에 있는 거예요. 이 역사를 말하는 것은 밑에 쭉 보면은 8절에 나오는 말씀을 조금이나마 여러분에게 좀 힌트를 드리려고 미리 살짝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 아하스 왕은 그렇게 나이 이른 20살 때 우리 승민이가 20살 됐는데 이 나이 때 한 나라의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16년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제갈 곳으로 가요. 죽어요. 짧은 인생을 사는 거죠. 아무튼 뭐 옛날은 뭐 여러 가지 연유 때문에 이유 때문에 장수하는 분들이 이렇게 흔치는 않았던 시절. 아무튼 이 아하스 왕이 이제 역사가 이제 그런 건데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습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래요. 자, 1절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침공해 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2절엔 또 뭐가 기록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다윗 집에 통보한 거예요. 알려온 거예요. 뭐라고 알려왔어요?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서로 연합했다. 이 얘기를 알려주는 거예요. 같은 스토리는 아닙니다. 우리 성경에는 1절, 2절에서 그냥 그게 그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앞부분 1절은 1차 침공 때예요. 실패했습니다. 재침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서 정렬을 가다듬고 또다시 침공하려고 연합했다고 하는 첩보를 입수한 누가 그거를 다윗 집에다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살아있을 때입니까? 아니죠. 근데 다윗 집에 알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유다 왕국은요 다윗 왕국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 주신 거예요. 다윗 집에 알려. 그러면 실제적으로 뭐 아뭉의 집, 그 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유다 왕국을 말하는 표현이에요. 근데 왜 다윗의 집이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남유다 왕국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말씀하고 있는 뜻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좀 어떻게 강의가 좀 싱겁나요? 고춧가루 좀 칠까? 소금을 좀 칠까요? 조금만 쳐볼까요? 그것도 싱거우면 어떡하지?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이 배경에 대한 말씀이 좀 있어요. 이런 거예요. 다윗이 이제 뭐 터도 닦이고 왕으로서의 모든 것이 다 구비되고 어느 정도 기세도 있고 나라도 이제 뻐젓해요. 그래서 집을 짓는 거죠. 왕의 집을. 다윗이 볼 때 여호와 하나님의 궤는
저 장막 휘장 뒤에 있는데 나는 그렇게 좋은 백향목으로 지은 집에서 내가 살게 된 거야. 이게 다윗의 신앙으로 볼 때는 이게 온당하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럴 수 있을까? 이게 하나님 앞에 맞을까? 그래서 그 시대에 나단 선지자가 있었던 거거든요. 네. 나단 선지자하고 토킹을 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 수 없다.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을 제대로 내가 지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이 음성을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납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는데 내가 있을 곳이 없어서 거기 있는 거 그런 것 아니다. 하지만 다윗이 말하는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상당히 가치 있게 받아들여요. 그리고 약속을 합니다. 너와 내 왕국과 내 집안의 후속에 이르기까지 내가 복을 줘서 영원하도록 하겠다. 영원하도록 하겠다. 너의 인생을 네가 그런 마음을 갖고 네가 나한테 그랬으니까 너의 집안을 내가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그겁니다. 다윗의 집. 그냥 다윗의 집이 아니에요. 우리 성경 보면 다윗의 집이지만 이 다윗의 집이라고 말했던 이유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내용이라는 거지. 여러분 어때요? 내가 하는 말 한마디를 우리 하나님은 빠짐없이 들으십니다. 우리가 무슨 말하고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고백을 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가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제가 아까 오후에 우리 학생들이 세배한다고 들어갔을 때 덕담 아닌 덕담으로 이런 이야기를 조금 잔소리처럼 좀 이야기를 해줬어요.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믿음으로 열심히 사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축복한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집은 어느 아무개의 집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보장하고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언약된 가문인 거예요. 누구도 뺏을 수 없어요. 그래서 남유다 왕국의 열왕들을 보면 다 아버지, 아들, 손자 걸쳐서 그 혈통으로 내려와요. 북이스라엘은 아니에요. 왕을 누군가 죽이고 자기가 왕 되고 자기도 누군가에서 또 죽고 다른 사람이 왕이 되고 개판이야. 그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아요. 우상을 섬겨요. 자기 인간적인 것이 앞서 나가는 북이스라엘.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축복하고 약속한 남유다 왕국. 이 혈통은 하나님이 끝까지 이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2026년 현재도 이 혈통을 하나님은 이어가고 계시다라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나오는 다윗의 집, 다윗 왕 이렇게만 생각하면 성경을 못 보고 있는 거다라는 얘기지. 이해 가시나요? 그 다윗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에브라임은 어디예요? 아람은 국가 아람 봤죠? 에브라임은 또 뭐예요, 그러면? 네. 이런 게 이제 성경의 역사를 모르면 어려운 거지.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창건됐을 때 초대 왕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여로보암.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네. 계속해서 에브라임이 내려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역사를 아는, 성경 역사를 아는 분들에 한해서만 그냥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이렇게만 말하지도 않고 그보다 더 시조적인, 더 원천적인 개념으로 보면 에브라임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제가 볼 때 이사야서의 이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그냥 단순하게 어느 북이스라엘 왕국을 말하는 개념보다도 그보다 더 원조적인, 더 시작된 근원적인 것을 언급한 것이 혹시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습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첫 번째 침공했을 때는 어땠어요? 예루살렘 손 못 댔어요. 침공 실패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언약을 이어가셨어요. 근데 두 번째 연합했다는 소리를 듣고 아하스 왕,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이런 여러 많은 사람들은 무서워 벌벌 떨었다는 얘기지. 그거를 여기 지금 비유적으로 말씀한 거죠. 습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직위법을 썼어요. 멋먹과 같이 흔들렸다. 대본에 보면 알 수 있죠. 어느 정도인가. 바람이 흔들리니까 습이 감당이 안 되죠. 당시에 남유다 왕국이 이랬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볼 때 어때요? 한편으로는 이해 가지만 한편으로는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있어요. 뭘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1차 침공 때도 지켜주셨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굳세게 믿고 그랬으면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두려워했다는 이유는 뭘까요? 그런 신앙이 없었다는 얘기죠. 자, 어떻게 보면 지금 아하스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나라를 잘 다스려서 별 문제 없이 침공해서 살아남은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주시는 은혜로 왔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조금 눈치 있고 조금 어떤 위기를 직감했다면 정신 차렸어야 되는 것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차 침공은 하나님의 사인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완전히 초토화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지키시고 남유다 왕국을 지켜서 명맥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잘해서요? 아니에요. 그러나 여전히 외세의 침공은 있어요. 뭐를 느껴야 될까요? 하나님을 의존해야죠. 근데 그들은 그러지 못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2절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알야습은 윗모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라 그래요. 자, 여기서 말하는 윗모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 여기가 어디쯤 될까? 알 수 없죠, 정확하게는. 근데 대략 짐작할 수 있어요. 그것은 기온샘입니다. 기온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습니다만 히스기야 왕 때 터널을 뚫어서 기온샘에서 슐라못으로 물을 끌어당겼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 얘기에 지금, 그러니까 지금은 슐라못 이런 수로 통로는 없어요.
여전히 기온셈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도성의 젖줄이에요. 그런데 뭐 아들 때도 그렇지만 또 아버지 때도 똑같았을 겁니다. 다른 거는 조금 어떨지 몰라도 이 백성들이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셈을 못 지킨다면 결국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걱정이 꽤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이니까 왕궁에 있어야 되잖아요. 왕궁에 있지 못하고 안절부절하면서 그 샘가를 거닐면서 아마 고심이 상당히 깊었을 것 같다라는 추측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라는 거죠. 성지순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면은 그 사해바다를 가고 어디야? 무슨 요새? 무깃도 아니고 그 무슨 요새지? 산 꼭대기 그 마지막 그 로마의 디토 장군이 예루살렘을 공격해 올 때 마지막 한 마사다 요새라는 데 마사다 요새 거기에 용사들이 결국은 몰려서 그 높은 산에 올라가요. 마지막 항전이야. 근데 살 수가 없어요. 그 로마에서 그냥은 침공하기는 어려우니까 토성을 쌓아. 옛날 우리나라 고구려 시대 때도 그랬듯이 그래갖고 오는 거예요. 잡히면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네끼리 서로 자결하고 다 거기서 죽습니다. 거기가 마사다 요새거든요. 그 마사다 요새를 가보면 말이죠. 저도 한 2번인가 가봤는데 큰 물 항아리가 있어요. 항아리에서 우리처럼 뭐 토기로 만든 항아리가 아니라 웅덩이를 깊이 파갖고 거기에 뭐 샘이 솟는 건 아닙니다. 물이 자연수가 이렇게 빗물 이런 거면요 받아 놓는 거예요. 거기에 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한 200~300명 정도가 아마 거기서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 용사도 있고 그게 가족도 있고 이런 식으로. 물이 없으면 죽잖아요. 물을 받아 놓은 거야. 네, 물을 받아 놓은 거야. 이 생각을 떠올려 보면 아하스가 느꼈던 위기, 절망스러움. 가장 먼저 그가 생각했던 것이 뭘까? 셈을 지키는 것이 아니었을까? 히스기야도 그랬거든요. 히스기야도. 그래서 아마 아하스가 거기에 나가 있었던 것은 혹시 아닐까? 저희 그냥 추측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거기 가라는 거예요. 가서 만나라는 거죠. 거기 있을 거다. 거기서 아하스를 만나라. 그러면 뭐라 그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알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자, 르신과 아람과 르알리아의 아들. 대상이 몇 개 나왔어요? 가 아니고 둘이에요. 르신과 아람. 아람은 얘기했잖아요. 아람은 뭐예요? 지역명이에요. 르신은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고요. 르알리아는요. 선대 왕이고 그 아들은 베가고요. 결국은 앞에서 말했던 두 왕이에요. 르신 왕과 베가 왕. 심히 노할지라도 그들이 큰 소리 치고 뭐 공포를 조장하고 선포를 막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뭐라 그래요?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도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을 갖고 이제 아멘의 힘을 받았어요. 당연하죠. 근데 의미적으로는 여기에 드러나지 않은 어떠한 의미도 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볼 때 너는 왜 가만히 있느냐? 나는 꾸중이에요.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데 이러한 지금 위기 중에 있는데 네가 하고 있는 게 도대체 뭐가 있느냐? 그럼 하나님은 전쟁을 준비하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아니면 뭘까요? 예?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죠.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하스는요, 그럴 만한 신앙도 없고요.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하나님께서 암시적으로, 여기 성경에 번역된 내용은 그런 게 없지만, 그냥 어떻게 보면, 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낙심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이렇게만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말씀 뒤편에는 아하스의 잘못하고 있는, 여전히 죄악 중에 있고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적인 생각만 펼치고 있는 아하스 왕을 향한 꾸중, 그의 삶을 끌어들이는 이런 메시지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서 나 여호와는 너의 조상 다윗과 언약한 대로 네 왕국을 지킬 거다라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앞부분이 만약에 없다면 이거 이상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 떠나 살고 우상 숭배하고 이방신하고 진짜 몹쓸 짓은 다 해가고 있는 이런 아하스인데 하나님이 그에게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다 알아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이게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신이 미치지 않고서는 이상하잖아요, 이게.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의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언급하시면서, 하지만 그럴지라도 내가 네 왕국을 지키겠다는 다윗과의 약속을 하나님은 결연하게 실행에 옮기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분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 속에 어디까지 들어와 계시고 무엇까지 관여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가려고 하시는 것일까? 이런 삶의 실제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거를 여러분 뭐 해야 된다? 내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 공감해야 된다라는 거지. 팔 아파. 여기 4절에서 너 삼가라, 이 삼가라는 히사메르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히사메르, 주의하라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경계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너는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거기만 서성거리고 그것만 생각하는데 주의를 살피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네가 지금 확연하게 지금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지. 그러면서 여기 이 뒤에 나오는 내용, 그 르신이나 베가 왕은 어떻다는 거예요?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에요. 부지깽이가 요즘은 좀 생소한 단어죠? 옛날 분들은 알지만 부지깽이 뭔지 알죠? 5사람만 끄떡이는 것 같아. 우리 이재동 안수사님 부지깽이가 뭐예요? 설명 한번 해봐요. 그렇죠. 휘저갖고 이렇게 불을 이렇게 좀 이렇게 정리도 좀 하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소실적 얘기로 보면은 불장난하고 모닥불 피울 때 긴 짝대기 같은 거 이런 거 갖고 아궁이나 이렇게 막 이렇게 씌얹는 거예요. 그게 부지깽이다. 근데 여기 보니까 두 부지깽이야. 왜 두 부지깽이에요? 느신왕과 베가왕 2명이잖아요. 근데 부지깽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구루터기의 부지깽이에요. 이 말을 좀 원어적으로 좀 소개하면 무슨 얘기냐면은 연기만 나오고 아무 힘도 없는 나무 조각들을 그것들 때문에 네가 왜 걱정하느냐 이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불이 막 활활 타고 막 집을 삼킬 것 같고 막 이러면은 야 어떻게 해 막 안절부절하지만 그저 여러분 아궁이 같은데 그런 땔감 고기에서 불도 없어요. 다 타고요 이제 연기만 조금씩 피어오르는 정도예요. 그러면 부직기게 갖고 이렇게 해갖고 툭툭툭 치면 그것마저도 생명이 끝나. 힘이 있어요? 아무 힘도 없잖아요. 느신왕과 백아왕은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 힘도 없는 존재라는 얘기예요. 나 여호와 앞에는 잿덩이에 불과하다 라는 말씀이거든요. 그 얘기가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적은 데를 한번 볼까요? 연기나며 타다 남은 부직갱의 두 끝으로 인해서 네가 왜 걱정하느냐 이 얘기거든요. 아시겠죠?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삶 속에 이렇게 그냥 느닷없이 공격하고 쳐들어오는 누가 있대. 어떻게 하실래요? 왜요? 끝까지 것 아무것도 아니야. 나에게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셔. 그거는 불꽃 자체도 이미 끝났고 연기만 조금씩 날 정도밖에 힘이 없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확고하게 가지셔야 돼. 네. 아스처럼 가면 안 돼. 아셨죠? 이거 웨하스보다 못한 거잖아. 이런 이사야서에 담겨져 있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라는 존재,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원론적인 얘기지만 언약된 존재입니다. 약속된 존재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냥 희끄무리하고 정말 타다 남은 연기만 피우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언약해 놓은 존재란 말이에요. 감히 누가 여러분을 해할 수 있겠느냐 이 얘기거든요. 우리 이제 봄이 되면 군대 갈 우리 두 청년들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실 거다. 이런 어떠한 삶의 용기. 뭐예요? 여기 써 있잖아 한숨하게. 아니 용기, 담대한 믿음에 대한 거, 담대한 믿음, 용기를 내란 말이에요. 용기를. 허접한 우리가 아니에요. 비록 우리의 원래 존재는 원 존재는 티끌 먼지 같은 진흙 같은 존재지만 하나님 손에 들어가 있으면 세상에 가장 값진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네. 자, 5절 말씀 볼까요? 아람과 에브라임과 느알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이 악한 꾀라는 게 전 두 가지로 좀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해치고자 하는 것. 어떤 거냐 악한 꾀가? 하나님의 백성을 해치려고 모사를 해책하는 것들이에요. 그 중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아래절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협박하고 공포를 조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서움을 갖게끔 위협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악한 꾀라는 게 그런 거였다는 거죠. 저들은 우리가 연합했다는 것 같고도 그들도 분명히 첩보가 들어갔을 거예요. 유다 왕궁에서 벌벌 떨고 있다. 첩보는 분명히 들어갔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저들을 두렵게 하자. 무섭게 하자. 굳이 창에 피를 묻히지 않고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게 악한 꾀예요. 악한 꾀. 뭐 우리가 악이라는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상당히 뭐 다른 어떤 이상한 걸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들의 꾀내는 그 자체가 악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잖아요. 남유다가 누굽니까? 하나님 백성이에요. 언약된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이에요. 지키는 백성인데 그들을 친다는 얘기는 누굴 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 잔머리가 악하다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해치고자 하는
어떤 누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생각 자체가 악한 거예요. 그 생각 자체가. 아셨어요? 꾀라는 단어로 번역됐습니다만 그거는 모사, 생각, 계획 여러 가지로 뜻을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 자체가 악한 거예요. 내가 저놈을 어떻게 한번 한 방에 쓰러뜨려서 돈 좀 뺏어봐? 뭐 이런 거. 지나가는데 뒤통수를 한번 때려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슬슬 거짓말을 싹 돌려갖고 통장에서 있는 돈 다 긁어 모아봐? 이런 거. 이런 꾀 자체가 선한 게 아니고 악하다는 거예요. 그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이 얘기예요. 그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원하는 우리 스타일의 사람을 왕으로 세우자. 유다 왕으로.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다윗 왕국을 완전히 무너뜨리자. 여러분, 다윗 왕국이 계속 말씀드리는데 어떤 왕국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왕국이 하나님이 언약한 왕국이에요. 이런 왕국을 지네들이 무너뜨리자는 거야. 우리가 원하는 사람 세우자. 자기들 원하는 사람 누구겠어요? 자기들조차가 우상 숭배하고 이방신을 믿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들이 원하는 게 누구예요? 악의 악이 되는 사람이겠지. 그 사람을 세우자는 거야. 그러면 나름대로 두려울 수 있죠. 아하스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계속 아주 흉한 풍문을 자꾸 날려버리는 거예요. 자꾸 국민들을 들썩이게 만들고 정신없이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중질환. 자기네끼리 해갖고 아마 왕을 끌어내리는지도 몰라요. 그 백성들이. 이런 어떠한 획책, 이런 계략을 갖고 지금 남유다 왕국을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사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만 들으세요. 네. 여기저기 떠다니는 이런저런 쓰잘데없는 이야기 들으면서 그냥 마음이 그냥 안절부절이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는지 감이 안 잡히고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밤잠이 안 오고 말이죠. 이거는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마음을 잡아야 돼요. 사탄은요 우리 스스로 쓰러지게 만듭니다. 쓰러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뭐를 갖다 줘요? 근심 걱정. 근심 걱정.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근심 걱정 다 버리고 내게 갖고 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말씀은 다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우리의 삶의 현재 이 상황에 때로는 우리가 그럴 수 있어. 별것도 아닌데 괜히 걱정이 돼. 아니면 정말 큰일 날인데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도 있어요. 이거든 저거든. 그럴 때 뭐를 해야 돼요? 아까 제가 1절 2절에서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하스 왕에게 지금 원하는 건 그거예요. 그겁니다. 이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자기 조상 다윗 때 언약한 것을 자기들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거를 그렇게 못 살고 있는 거거든요. 나오라는 거예요. 넌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네. 성도 여러분, 7절을 봐봐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을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일은 그 일 서지 못한대요. 그 일은 뭐예요? 아람하고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침공해서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자기 세상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일은요 서지 못하는데 그건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 뜻에 어긋나요. 하나님 뜻에 어긋나요.
그거 아닙니까? 예. 또 하나는요. 남유다는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야.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 일은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것은 성사되지 않는다. 내가 지키고 있다는 거죠. 8절의 말씀 보니까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람이 패망할 것이다. 예언을 주고 계셔요. 여러분 뭐 머리라는 얘기는 뭐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 뭐 왕을 말하는 것도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거든요. 그거 중요하지는 않으니까.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 수도거든요. 다메섹이 수도예요. 여러분 다메섹 하면 누구 생각나요? 사도 바울, 그죠? 다메섹으로 가다가 길가에서 빛으로 나타난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 다메섹 그 나라가 아람이고 지금의 시리아고 같은 거예요. 다메섹의 머리는 느신이요. 느신은 왕이잖아. 그 나라의 머리, 왕은 느신이다. 근데 65년 내에 에브람이 패망할 것이다 그래요. 65년.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것도 역사적인 얘기인데 BC 734년 내지 35년에 남유다 왕국을 1차 침공하는 연도가 그때예요. 그때. 그리고 마지막 699년에 그 당시에 아수르의 왕이 죽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나. 아수르가 그렇게 이제 함몰되면서 에브라임, 북이스라엘 왕국은 하나님의 예언한 65년 될 때에 끝장납니다. 이 예언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도 여기 지금 써놓은 게 그거예요. BC 669년에 에살 하톤과 아수르 바니팔 이 부자관계예요. 이 에살 하톤이 현재 왕인데 이자가 669년에 죽어요. 그리고 아들이 물려받거든요. 그러면서 에브라임은 붕괴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더 강한 정책을 써요. 어떤 정책이냐? 아들이 자 정치적으로 뭐 여러 가지를 다 이제는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뭐랄까 혈육적으로 없어져 족보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이민 정책을 써요. 근데 이때는요 강제 이주 정책을 씁니다. 그전에는 강제가 그렇게 안 됐어요. 분명하게 강제적으로 이주해갖고요 확 흐트러버려요.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이 핏줄을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혈육적으로나 신앙 종교적으로나 완전히 예루살렘에서 제거버립니다. 그것이 669년 BC예요. 그 연수를 계산하면 65년이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실제 세상 역사에도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 이거 하면서 세상 역사를 안 봤을까요? 다 훑어봤죠. 아수르의, 북이스라엘의, 아람의 주변의 역사들을 쭉 보니까 정확하게 그 연도가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은 결국 패망하고 이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에브라임 없어요. 지금 없어요. 나머지 지파들 다 없어요. 남아있는 게 지금 뭐예요 이름이? 사마리아예요. 그 후 시대는 사마리아. 아예 종자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예 싹 흐트러버리는 거야. 이름조차 이제 거명 안 돼요. 유다와 사마리아. 강제 이주를 했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립니다.
찾을 길이 없어요, 이제는요. 예.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9절에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여 사마리아의 머리는 니알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아하스한테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러면 아하스 왕만 말하는 건 아니죠. 그와 그의 백성들 북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 너희가 굳게 믿지 않으면 나 여호와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지 않으면 뭐라 그래요?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제 선포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하셨는데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BC 722년이거든요. 그때까지는요, 나라가 그냥 그렇게는 됐지만 혈족이나 종교가 없어지고 사라진 건 아니었거든요. 여전히 있었어요. 그 후 시대로 아수르의 이주정책의 강압적인 파워가 어마어마했었다는 얘기지. 지금도 그 아수르의 역사 책에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이 아하스 왕이 어느 정도 하냐면 아수르 왕한테 가갖고 나는 당신의 아들이고 이렇게 하면서 조공을 바치고 비문에 써 있어요. 아수르 비문에. 남유다가 그랬다고.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믿는 사람들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세상 역사와 같이 톱니바퀴가 물려 있었고 돌아가고 있는 역사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쓰지 못하고 이 뭐 신앙이 없는 사람들 일반 사람들은 뭐 팔레스타인이 어떻고 뭐 이슬람이 어떻고 막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말하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간섭하고 주님이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만약에 믿는 사람이 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떠드는 것 같고 같이 떠들면 어리석은 사람이죠. 이게 성경의 역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인간적으로는 참 안 됐고 불쌍하고 누가 원주민이냐 이렇게 저렇게 따질 수 있지만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광대한 역사로 봤을 때는 그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네. 뭐 우리가 뭐 그런다고 해서 뭐 그러고 아니다고 해서 아닌 거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상 쭉 올라가고 아담에서 쭉 내려오면서 믿음의 혈통을 이어내는 사람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이방인하고 같이 결혼하고 자식 낳고 하나님을 떠나 살고 이렇게 해서 흩어져 내려갔던 그 민족들 가장 초점된 것이 어디예요? 이스마엘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막에 물을 줬어요. 그게 뭐 여러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번역합니다만은 그게 석유라고도 이야기하고 진짜 물은 없잖아요. 이스마엘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잖아요. 그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내쳤지만 그 후손들이에요. 다 이스마엘 후손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이런 성경적인 시각을 갖고 눈을 뜨고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간가요? 네. 오늘 9절까지입니다. 자, 마지막 부분.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정말 잘 믿지 못한다면 결국 사탄에게 넘어갑니다. 잘 믿어야 된다는 얘기 쉬운 말로. 저도 그렇고 하나님 잘 믿는 성도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